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우리 세워야 할 때, 일어나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말도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명은 여자 청년이고 한 명은 남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남자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여자 청년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서 쉬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형제,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하면 때에 맞는 말은 뭡니까? 공감해 주는 거죠. 많이 아프겠구나.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보통 남자분들은 병원 가서 쉬어. 근데 이게 때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에는요 말부터 비롯해서 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수많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때를 잘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교회가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우리 교회가 어떤 때인가를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다시 태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심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거꾸로 죽이고 심는 것을 뽑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방향을 제시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고 세워져야 될 때면 우리는 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예배를 심고 영혼 고난의 이 일을 심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때에 맞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우리 독산동교회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또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1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해준 분들이 참 고마웠어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또 말로도 해주셨고, 목사님 어려운 중에 오셔서 그래도 애쓰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말이 1년 3개월 동안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또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아까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말씀만 해주셔도요, 목회자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알맞은 말을 해야 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1년 3개월 동안 저를 보셨겠지만 목사가 오늘은 강단에서 무슨 말 했나, 책 잡을 말은 없나, 좀 끄집어낼 말은 없나,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세워주는 말을 할까, 이런 말보다는 그 말을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에서 꼭 끄집어내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죠, 끄집어내서 책 잡고 험담하고 떠들고 이러면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때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가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성경 말씀 우리 전도서 3장 17절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이 모든 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때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말들, 행동들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주목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때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 전도서도 지혜서죠. 그 다음에 우리 잠언도 지혜서죠. 솔로몬이 똑같이 잠언 말씀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문절 찾아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앞쪽으로 조금만 넘겨보시면 잠언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떤 한 게으른 사람이 나옵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이 사람에 비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요, 때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자, 6절을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개미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때를 분별을 해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양식을 모아야 될 때구나. 추수 때에 쓸 양식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모아야 될 때구나. 그 때를 분별하고 행동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면서 그 때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게으르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전도서 말씀, 잠언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때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고 가정이 일어나야 될 때면 우리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다시 땀 흘리고 기도하고 심으면서 우리 일어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 세우는 방법 속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야 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서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도, 관습, 문화는요, 다 바뀌어요.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예수의 유일성, 예수의 구원성, 이건요,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만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알리고 하면서 잃어버린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거 외에는요 다 변해요. 무슨 말이냐? 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42년이 되었어요. 42년의 시간 동안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습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또 우리만의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죠. 그 앞에 아무개에게 얘기하죠. 자, 예를 들면 앞에 김균배 집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옆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다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이렇게 해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그 김균배 집사님 앞에, 엄다연 학생 앞에 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균배 집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옆 사람은 다르게 넣어달래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엄다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육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판단을 했을 때 좋다고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그래도 요번에 세례식 할 때 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전부 신앙 고백을 다르게 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42년 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좋은 거는요,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더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수용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다른 것에, 그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면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러면 성도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의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예, 무엇이 은혜를 못 받게 했습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해석한 것 때문에 그 설교 시간 내내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설교 어떤 스피치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단어가 귀에 거슬려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27장에 성경 주보의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풍랑 중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리고 여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귀에 거슬렸습니까? 소리는요, 개소리, 새소리, 인간 소리, 자동차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제목으로 해야 된대. 제목부터 틀렸대요. 제가 그렇습니까? 성경 60권에 요즘 얼마나 전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단어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다고 그 1시간 동안 설교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런 문제 아니죠. 근데 왜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게 하냐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성실과 신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실과 신실은 다른 것인데 똑같다라고 설교해서 그 시간에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성실과 신실이 뭐가 다릅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똑같아요. 신실하고 성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도 똑같은 단어고 한자로도요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신실자는, 성자는 정성성입니다. 거룩할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신실은 사람이 만드는 거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뭐 틀리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여러분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철학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여러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본인의 의견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사과해야죠. 근데 접지를 않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제가 42년의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들을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받아들일 건 서로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대놓고 42년 해왔던 모든 것이 법이요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누구의 가르침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될 때인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지엽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로 너무 진을 다 빼버리고 에너지를 다 빼버리면 정작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만능입니까? 전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전하기도 여러분 바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고 탁상공론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낸다라면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독산동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려고 목사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려지고 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세우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되어지는 거. 이거 외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써야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 나와서 기도로는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삶은 교회 부흥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고 말로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겠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려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때 중에서 여러분 심판의 때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미처럼요, 누군가 다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하겠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두 손을 모으고 눕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하였습니다. 내 곰핍이요 군사같이 이르러서 그때는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구역을 위해서도, 전도회를 위해서도,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어찌하든지 여러분 일어나야 될 때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다 같이 불붙어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한때입니다. 부흥도 한때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한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린 학생으로부터 비롯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고 교회가 일어나면서 가정도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때인 줄로 믿사오니 이 때를 그저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때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